기뻐하세.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11절에 19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옛 신분, 옛 영적 신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를 통한 신분의 변화가 나오는데 13절로 19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늘나라의 시민,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신분을 주었는데 그 신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십자가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십자가만 있다면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를 믿지만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걸 믿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신득의.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이에요. 세 가지 핵심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몸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분명히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 이신득의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어저께 아침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원래 저는 이렇게 녹화된 거나 녹음한 거 그렇게 즐겨 듣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 거는. 왜냐하면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설교는 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설교했지만 부끄러운 게 많아요. 죄송한 것도 많고. 그래서 잘 안 들어봤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벌써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뭘 생각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 것이냐? 세 가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나 안에 믿음을 주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식구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가족이 어떠해도 우리의 사업이 어떠해도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떻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속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될 대로 되고 갈 대로 가보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매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를 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아끼는 존귀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내가 아무렇게 살 수가 없지. 이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맞고 돌아오는 것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매 맞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매 맞아도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권속, 자기의 자녀에게 매를 통해서라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저 두마동 삼정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실 한 40-50평 되는 것을 그 천막을 치고 한 1년 이상 있다가 그리 옮겼는데, 거기서 옮길 때, 그쪽으로 옮길 때에 새벽 기도회를 그쪽으로 옮겨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 새벽 기도회에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누구냐고 하면은 저쪽 을지병원 그 부근에 있는 복음교회 있어요. 복음교회. 그 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름은 최갑예라고 하는 권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 코미디언 최병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원래 집이 저쪽 그 충남대학교 쪽에 그쪽에 집이래요. 근데 그분의 고모야. 그분의 고모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올케 최병서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웃긴대요. 즐겁게 한대요. 그러더니 조카도 코미디언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참 권사님 그리고 그 권사님 아들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권사님의 아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고 아마 방탕 생활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선로 보수하는 분. 옛날에 보면 요즘은 뭐 장비들을 가지고 선로를 보수하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꽃괭이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선로가 그 뭐 뜬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 막 자갈을 막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그날 또 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 열차가 들어온다는 신호를 듣고 다 비켰는데, 이분만은 그 신호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차가 들어오거든요. 차가 들어오는데 피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벌써 늦은 거예요. 얼마나 차가 빨리 달려요. 늦으면서 이 아래 상반신이 그냥 차로 이렇게 절단돼 버렸어요.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 숨만 발딱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권사님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놓고 그렇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권사님도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이분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기적같이 돌아왔어요. 기적같이가 아니라 기적이지요. 의식이 돌아오더니 맨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다가 타락되고 믿다가 환경 때문에 그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참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들이 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편타야. 그러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주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목사 노릇 안 할 겁니다. 목사 노릇 안 하고 기어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희 자식들은 죄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5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저는 안 해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저보고 더 하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지금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참 목회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시고, 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도 싫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합니다. 기도하면, 야,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게. 다 들어줄게. 아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랬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기도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하는 것처럼 은혜가 깊이 들어가니까요, 사실상 하나님하고 이 대화야.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되니까 엄청나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네 말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아, 소용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더니 그러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저를 상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외면해도 어쩔 수 없죠. 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 상관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래, 네가 한 말을 내가 들어줄게. 내 말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내 말 또 들어줘야지. 간섭 안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간섭 안 할게. 그러면서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섭섭하고, 섭섭한 것은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멍에를 벗은 것 같고, 시원한 것 같고, 하나는 너를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요, 말로 감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앞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예 일을 맡아서 일할 때, 노예장으로 일할 때에도 목사고시를 볼 때에 그 목사고시 보러 온 그 강도사님이 꼭 묻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봤느냐? 그걸 꼭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은 섭섭하고, 하나님 간섭 안 해주신다니까 간섭 시원하고, 또 하나님 간섭 안 해주신다니까 이게 또 섭섭하고, 이 둘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이제는 목사 되라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하신다니까 시원하고, 짐 벗은 것 같고, 한쪽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니까 너무 섭섭하고 갈등을. 그러다가 다음부터 이렇게 일들이 꼬이기를 시작을 하고, 다음부터는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로 하여금 주변이 슬퍼지기 시작. 나로 인하여 주변이 불행한 일이 생겨. 그래서 우리의 선친께서는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시고, 그때 우리 두 자식들 지금은 늘 미안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기도원으로 뛰어들어갔어. 기도원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금식하려고 하루 이틀 사흘째가 됐는데요,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전기도 없는 기도원, 깜깜한 밤인데 잠은 들락말락, 비몽사몽간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구요? 라고 묻기 전에 벌써 머리에 탁 스치는 게,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정신이 버떡 나서 무릎을 착 꿇었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내게 준 나의 은혜가, 내게 준 소명이 그렇게 하찮아? 그렇게 하찮아?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가치가 없단 말이냐라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깜짝 못하고 그 따지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너는 이 일이 아니면,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자야. 그 한마디를 주시더라. 너는 내 명령을 거부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예수라고 하는 그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고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다. 그때부터 머리에 팍 박혀가지고, 참 그 해 80년도입니다. 1980년도 8월 달에 그렇게 기도원에서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11월 달에 부산으로 가족들 다
놔둔 채로 떠났는데요.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 사랑이 따라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징계라고 하는 사랑이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상관 안 하지요. 내 자식이 아닌데 지나가는 자식들 상관해 보세요. 요즘은 망신당합니다. 봉변당합니다. 옛날에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도 어흠 하고 어른들이 뒤짐치고 오면은 얼른 이렇게 빨던 담배도 그냥 비벼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발로 해서 싹 피우고 담배 안 비춰고 입속에는 연기가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그냥 푹푹 연기가 나오고 어른 앞에서 담배 한 대 피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막걸리 한 잔을 받아서 마시더라도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눈치 슬슬 이리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어때요? 요즘 애들 요 앞에 가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네. 이 앞에 교회 앞에 요 앞에 그래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거기다가 오줌 싸고 거기다가 담배 피고 담배꽁초로 크게 버리고 누가 그런지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걔들이 그랬대. 그런 애들 보고 야 이거 어린 것이 머리에 피도 안 맞는 것이 무슨 담배를 피워 소리를 빡 지르면 어떻게 되죠? 아니 할아버지가 뭐 무슨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눈 바짝 뜨고 달라붙어요. 망신당합니다. 그래 요즘은 내 새끼가 아니면 다른 자식들한테는 말 안 넣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된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반드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며요. 내 자식 잘못해도 징계 못하는 세상에 왔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식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권속이 아니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하나님의 권속은 매맞는 게 정수. 잘못 살으면 매맞는 게 다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이런 매를 맞는데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징계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된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신분의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뀐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먼저 우리의 양심으로 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났잖아요. 죽은 양심이 아니야. 산 양심이 되었어요.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어. 너 그럼 되겠냐? 너 그럼 되겠어? 권사가? 너 그럼 되겠어? 장로가? 야, 너 그럼 되겠냐? 목사가? 너 그럼 되겠어? 목사 사모가? 이 음성 정말로 감사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저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책에도 그랬었지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많이 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고삐를 맡겨드렸으니 느슨하지 마시옵소서. 더 가까이 끌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책에 사문오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게 어떻게 사문오답이 그 책에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주셨으니, 속상한 일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 때로는 우리를 어깨에 무등 태워서 가기도 하시고, 어깨에 등에 업기도 하시고, 때로는 품에 안고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잡아 가기도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저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나는 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오늘 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다. 기도합시다.